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는 삶드립니다.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혼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인대 아래 갇혀 내 영혼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아멘.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삶드립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나의 가난함도 슬퍼지 않고 남의 부요함도 부럽지 않다니.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오직 감사한 마음이 넘칠 따릅니다. 아멘.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몸의 환난도 괴롭지 않고 그 행복도 사모하지 않다니.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오직 평안한 만족만 있을 따릅니다. 아멘.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일에 실패에 실망치 않고 그 성공에 뛰며 기뻐하지 않다니.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오직 영원한 승리자이기 때문이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예수님 생각하면서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같이 나는 이 세상에서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될까?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자 되게 해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생각하고 사랑했듯이 아버지 이웃을 생각하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겠다고
이 시간도 하나님의 큰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를 생각하며 이 시간 나왔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생각하며 이 시간 나왔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생각하며 이 시간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샘을 공급받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넘쳐져서 아버지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지신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믿고 깨닫고 행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매주마다 새로운 영혼들을 보내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드러나게 해주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해주시고 교회의 부흥의 하나님 아버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불러 모아주시옵시고 함께 예배드리는 자들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그 성공에 뛰며 기뻐가게 하다니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오직 영원한 승리자이기 때문이라.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거하려 그 아들 보고 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제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도로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아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담았을까. 저를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사해여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한 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달려가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지니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 이름에 힘입어 나갑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진다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치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치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치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치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치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시간 다같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삶을 고하며 나갑니다. 우리의 죄악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림해 나갑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어서 거룩하고 성결하시며 무수불능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의 보혈에 힘입어 나와사오니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 받게 해주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은혜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아버지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쏟아부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함으로 하나님 돌아갈 때의 발걸음은 힘차고 활기찬 발걸음, 승리의 발걸음으로 돌아가서 세상 가운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장입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비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고단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맘 기쁘고 그 말씀 힘입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부활을 기념하며 또 부활의 삶을 살아가며 또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라고 오늘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고 육신의 아픔도 어루만져 주시고 영적으로 충만케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 사랑해 주시어서 아버지 100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게 해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계 방방곡곡에 또한 많은 아버지 만여 명의 선교사를 파송케 해주시고 아버지 그들을 지원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나라의 민족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사 이 땅이 참으로 자유로운 나라, 민주주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계 아버지 코로나로 말미암아 이 우한 코로나로 말미암아 500만 명 이상이 아픔과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또한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이번 기회에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전능하시며 무소불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어서 세계적인 질서가 새롭게 아버지 하나님 만들어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여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당리당략과 사상과 아버지 자기의 권세로 아버지 이 땅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 지도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닫고 아버지 이 땅을 아버지 하나님 리더하며 나가는 지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다 문을 열게 해주시고 이 땅의 교회들이 다 일어나 기도하게 해주시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일어나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전하는 자 되게 해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입술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먼저 성도들의 두려움과 아버지 떨림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 저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두려움과 아픔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셔서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많은 교회들이 문을 열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어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덕계 지역에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름다운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들도 영적으로 아름답게 성장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아버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의 하나님 아버지 예배당도 점점 더 성숙해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아버지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많은 노인들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 3층까지 올라오니까 다리가 아파서 관절염 때문에 많은 고통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교회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엘리베이터가 있는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교회로 하나님 우리를 옮겨주시고 아버지 예배케 해주시고 함께 해주시어서 많은 영혼들을 전도하는데 모든 환경들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면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주실 줄 믿사옵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큰 은혜 받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고 새 길을 아버지 하나님 힘차게 전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말씀을 전할 때 진리의 말씀만을 선포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가 다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수고하며 땀 흘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청소로 또 하나님께 찬양으로 기도로 전도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식사당번으로 열심을 다해 수고하며 땀 흘리는 모든 손길들 하나님 그 손을 꼭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손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귀한 축복으로 허락하여 주시사 잘되고 형통함이 넘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게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기도는 우리가 입으로 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응답할 때는 전능하심으로 능력으로 다 이루어 주심을 믿으시고 우리의 작은 입술을 통해서 하는 그 기도 대단한 것임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고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절서부터 끝절까지 끝절 16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5절 6절 하겠습니다. 7절까지 시작.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양으로 서로서로 축복하며 나갑니다. 서로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니. 우리 서로서로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서로서로 축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령님 충만케 하셔서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여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인터넷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는 작지만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 다 교회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월드처치입니다. 세계적으로 이름난 교회. 할렐루야. 그걸 믿으시고 우리는 늘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인터넷을 보고 늘 이렇게 은혜 받는 분들, 그래도 한 주간이면 최소한도로다가 4,000명 이상이 말씀을 보고 은혜를 받고 있잖아요.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자, 오늘 말씀 계속해서 요한복음 강해입니다. 나는 그에게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오늘 6절에 나오죠. 사람은요, 어딜 바라보면서 사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내가 바라보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삶이 어떤 것일까를 이렇게 한 번씩 돌아보면서 나 자신을 보면은 내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인지 잘못된 길인지를 볼 수 있어요. 요즘 이 시대에는요, 자기의 정체성을 많이 잃어버리고 사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렸지만 우리는 참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 피 흘리심, 그 고통을 나가시고.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중한 사람들이 소중한 것을 바라보지 않고 그냥 썩어져 없어질 것만 바라보며 살아갈 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우리 한번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듣고 큰 은혜 받으시고 나는 이제 앞으로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되겠다는 확실한 다짐과 그런 은혜가 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라도, 또 군인들, 또 대제사장,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 유대인들, 또 군중들, 참 그 모든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예수님을 죽이라 합니다. 이게 얼마나 비통한 일입니까? 어찌 보면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모든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음을 나타내는 것이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참 아픔이 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뿐만이 아니고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은혜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성경을 보게 되면은 그 역사적으로 장소와 역사적인 시간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6월절을 지키기 바로 전날이었습니다. 그 전날에 어디에서 재판을 받았냐면 가바다라는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곳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그 시간까지도 제6시였다라고 이렇게 오늘 13절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은 그냥 은연중에 이렇게 나타난 분이시고 신화에 나타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 전 인류 우주의 역사 속에서 함께 하신 그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는 겁니다. 오늘 역사 속에 우리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잘 기억해 놓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1절을 보면 이제 빌라도가 어떤 사람인지 이제 대해서 쭉 나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을 하더라. 그 시절만 해도요, 지금처럼
사람들을 범죄자를 갖다가 인격적으로 대우를 해가지고 이렇게 탁 앉혀놓고 물어보고 증거를 제시하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신문이 아니었어요. 그 시절에는 무조건 두들겨 팼습니다. 죄를 졌다 그러면은 죄가 판정이 돼서 완전히 죄인이다라고 판정이 되기 전까지는요, 그는 무조건 죄인이야. 그래서 그냥 채찍으로 팼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빌라도의 법정에서 정말 엄청난 채찍질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 나온 그 영화를 보면은 그 영화에 나와 있는 그 온 몸이 다 갈기갈기 찢긴 그 모습을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 징그럽다고,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냐고, 이거 영화라서 이거 너무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고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보다도 더 처참했을 거라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그때의 채찍은 그냥 일반 탁 때리는 채찍이 아니고 채찍 끝에는 낚시바늘 같은 게 딱 걸려 있어요. 그래서 채찍을 쫙 하면 온몸을 채찍이 확 휘감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채찍을 확 당기는 순간에 그 낚싯바늘 같이 걸렸던 그것이 살을 갖다가 확 찢어버리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 신문을 예수님이 지금 당하시는 거예요. 그런 신문을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빌라도라는 사람은 성질이나 행동이 참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가증한 사람이라고 하고 또 이런 사람을 세상 사람들은 야비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내가 국어사전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야비한 게 뭔가 그랬더니 성질이나 행동이 야하고 천한 사람을 야비하다 이렇게 부른다 그래요. 이거를 성경적으로 말한다면 겉과 속이 다른 사람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가증스러운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는 아주 미운 사람, 싫어하는 사람을 가증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로 그런 사람이 바로 빌라도였습니다. 빌라도는 유대의 총독이었고 예수님을 신문하고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풀어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를 놓아줄 권세도 있었습니다. 그런 세상적인 권세를 갖고 있는 아주 그런 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어찌하든지 간에 풀어주려고 막 노력을 합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쭉 읽어보면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고 나서 오늘 1절에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신문했는데 그가 죄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그냥 놓아드리면 끝나는데 예수님을 그냥 놓아드린 것이 아니고 그것을 저 군중들에게 가서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예수님을 이 사람을 보니까 죄가 없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왜 재판관이 되는 빌라도가 스스로 재판을 했으면 그것이 끝나야 되는데 그것을 왜 군중들에게 물어봤을까? 왜 군중들에게 물어볼 수밖에 없었을까? 그의 뒤에 배경의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빌라도는 저번 주에도 얘기했지만 그 시절의 총독이었습니다. 유대의 총독이었었는데 가이사가 로마의 황제였고 황제 밑에 총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도지사 정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이사가 이 총독인 빌라도를 그곳을 통치하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통치하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랬는데 이 총독이 빌라도의 총독이 이제 자기의 임기가 거의 끝나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임기가 끝날 적에 다시 임기를 다시 받고 싶잖아요. 권세를 다시 얻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으면 가이사가 와, 저 사람은 저 유대를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참 추앙을 받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총독으로 세워도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 총독은 이 백성들에게 아부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이사에게 또한 아부를 하는 겁니다. 이런 걸 보고 그래 야비하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 빌라도는 그런 야비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어찌 보면 예수님은 이런 야비한 사람들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사실 예수님이 오늘 그러는 것들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이렇게 야비하고 치졸하고 정말 자기의 권세를 위해서는 예수님도 팔아버리는 소중한 자기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고 자기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 있는 그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도 팔 수 있는 그런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나타내고 계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적으로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래 이런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한마디도 안 하시고 나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참으셨구나. 그 예수님이 기다리셨구나. 그래 나도 참자. 나도 좀 기다려주자. 근데 그게 잘 안 되지요. 그게 잘 안 돼요. 순간순간마다 다가오는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 전까지 그 오랫동안 참으시며 고통 가운데 나를 위해서 참으셨다는 생각을 우리는 늘 잊지 마시고 우리가 잘못됐다 손치더라도 회개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지만요 회개한 백성을 용서하십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우리의 몫이고 용서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꼭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회개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회개할 수 없잖아요. 회개는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백성들한테 물어보니까 12절에 보니까는요 예수님을 놓으려고 그 애쓰는 빌라도의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막 다시 소리 지릅니다. 이 사람을 놓으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을 놓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빌라도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와 백성들이 이 자를 놓으면 빌라도의 충신이 아니라고 한다는 것은 이거는 곧 가이사 대신 그 황제가 나를 주목해서 볼 수 있겠구나 하는 걸 더 깨달은 거죠. 악한 걸 더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놓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요 예수님을 놓아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놓아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끌고 나가서 이제 돌을 깐 뜰에 있는 재판석이라고 이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재판석에 앉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판정을 하지 않은 때예요. 죄가 없기 때문에 판정을 안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나서 빌라도는 재판석에 딱 앉습니다. 이제 재판석에 앉는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그를 판정하여 그의 죄를 인정하고 그를 어떻게 해요? 죽인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완전히 재판으로 이제 그를 더 이상 법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없게끔 딱 결정을 내려버리는 그런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판정하고 하나님만이 정죄할 수 있으며 하나님만이 모든 것들을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건데 이 재판장이 된 빌라도가 바로 그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심판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것은 고통이죠. 그러나 이 고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한 구원받았음을 우리는 또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14절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을 재판장에 앉아서 끌어내면서 보라 너의 왕이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너의 왕이로다. 여기서부터 빌라도는요 야베진 사람으로다가 변화가 됩니다. 어떤 모습이냐? 내가 재판은 하지만 내 잘못이 아니야. 이것을 지금 나타내려고 너희의 왕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왕인데 너희 왕을 너희가 스스로 죽이려고 한 것이지 내가 재판한 것이 아니고 내가 그를 정죄한 것이 아니다라고 책임을 완전히 다 전가시켜버립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고 거짓말을 하고요. 죄가 드러나게 되면 그 죄를 자꾸만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는 게 인간의 습성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때 인간이나 지금 인간이나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예,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책임을 전가하고 죄를 전가시켜버립니다. 나중에 어떤 모습까지 합니까? 이 빌라도가 손을 씻습니다. 이 손을 물두멍이라고 그러죠. 손은 죄를 씻는다는 뜻이니까 손을 씻으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나는 이제 죄가 없다. 죄는 너희들 몫이야. 이러면서 그 모든 죄를 갖다가 다 전가시키는, 자기가 판정을 해놓고 자기는 죄가 없다라고 모든 백성에게 판정을 갖다가 다 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아주 야비한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신기하죠? 그런 야비한 자와 어떻게 그렇게 마음이 꼭 맞을까요? 한 마음이 됩니다. 예, 참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이 죄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이 죄라는 것은요, 이렇게 사람을 갖다가 현혹시키고 넘어지게 만들고 흑암으로 인도하고 흑암에 붙들려서요 죽게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성경 말씀에 보면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의 출세와 자신의 권세를 위해서요, 그는요, 완전히 책임까지도 전가시키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려버립니다. 예. 백성들에게도 아집하고, 가이사 황제한테도 아집을 알리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그냥 앞으로 자기가 다시 총독이 되고 싶은, 권세를 그대로 갖고 싶은, 그것 때문에 야비하게 하는 이 빌라도의 모습. 이것은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는요, 자기 아내도 얘기를 했어요. 그 아내는 나중에 역사적인 전승에 의하면은요, 그 아내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지금으로 말하면 집사 이상의 신앙을 가졌던 여인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여인이 밤중에 꿈을 꿨는데 절대 그 사람을, 그 예수님을 어찌하지 말라고 꿈속에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이 빌라도에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그 말까지도 무시해버리고, 사랑하는 아내의 그 말까지도 무시해버리고, 예, 그는 판정을 하고 말아버립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오늘 요한복음에는 안 나오지만 마태복음 27장 24절로 25절에 이 내용이 더 자세하게 기록된 내용이 있습니다. 빌라도가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해에 대하여 나는 무지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요,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서 나 같으면 그러겠어요. 아니, 그거 판정 당신이 했는데 당신이 잘못한 거지, 우리가 무슨 죄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건만요, 그 완악한 백성들은요 다시 대답을 합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의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그냥 죄를 진 것으로 끝났으면 그걸 끝났는데 그거를 자기의 자녀들까지에게도 그 죄를 돌려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얼마나 완악한 인간의 모습입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들은 생각이 뭐예요? 자기네들이 옳다는 겁니다. 자기네들이 옳기 때문에 그 옳은 것을 우리 자손 대대로 다 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겁니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이게요. 여러분, 그러니까는 우리가요, 진리를 쫓아 진리 가운데 살지 않으면은요, 자기 자손 대대로 멸망할 것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믿으며 따라가는 거야.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죽을지도 모르고. 그 길이 불구덩으로 가는 길인지 모르고. 여러분, 저 아프리카에 황소떼를 보셨나요? 황소떼들이 그 자리를 이동할 때 보면은요, 물을 찾아서 가잖아요. 풀을 찾아서 가고. 그때 보면은요, 앞에 있는 인도하는 자가 싹 가요. 가다가 물구덩이로 쑥 떨어집니다. 떨어지면은 뒤에 있는 녀석이 아이고 여기 떨어지면 죽겠구나 싶어갖고 쫓아가지 말아야 되는데 계속 쫓아갑니다. 계속 쫓아갔고요, 물구덩이로 막 빠져서 죽습니다. 그거를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 밑에 악어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악어들이 그걸 노리고 있어요. 아, 저들은 멍청해갖고 이렇게 쭉 할 거다. 그랬고, 폭탄 빠지면은, 원래가 잡아먹어야지 하고, 악어들이 거기서 딱 기다리고 있어요. 나의 미련한 판단과, 나의 미련한 것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자손까지도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잘 믿어드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이렇게 죄라는 것은요, 얼마나 무서운지 자기 사랑하는 자녀들까지도 죄를 짓게끔 전가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다니까요, 죄는요. 그래서 인간은 그 죄를 어찌 우리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죄를 도대체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그 죄를 이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죄를 판단할 수 있고 죄에 대해서 심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음을 오늘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까? 할렐루야.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까? 누가복음 28장 8절로 12절에도 이 내용이, 앞에 내용이 조금 나옵니다. 그 내용에 보면은요, 빌라도가 심판하기 전에 헤롯 총독에게 또 보냅니다. 헤롯은, 빌라도는 유대를 통치하는 총독이었고, 헤롯은 저쪽에 갈릴리 쪽을 다스리는 그런 총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쪽에서 태어났다고 그러니까, 아, 태어난 곳에서 심판을 받아야 된다 그래갖고 헤롯한테 보냈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헤롯이 가만 보니까는요, 아닌 것 같아요. 오, 그놈은 더 악한 놈이에요. 예. 그래갖고 헤롯은 아닌 것 같아갖고 예수님을 다시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나는 관계없어, 네가 알아서 해. 그래갖고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헤롯은 심판하지 않았어요. 근데 바로 빌라도가 그것까지도 다 둘러매친 거죠. 빌라도는요, 심판을 할 때 또 잘못된 것이, 자기가 심판을 했으면 그걸로 심판으로 끝내야 되는데 완전히 지금으로 말하면 인민재판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6.25를 겪어보지 않았고 나도 겪어보지 않았지만요, 그 6.25 때 보면은요, 죽창을 들고 모든 사람들을 잘못하면은 동네의 마당에다가, 넓은 뜰에다가 가운데 딱 앉혀놓고요, 죽창으로 찔러 죽였어요. 근데 죽창으로 찔러 죽일 때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사람들을 다 모이라고 그래요. 그래갖고 모든 사람들을 모이라고 그래갖고, 이 사람이 이런 죄를 범했는데 죽여야 될까요? 살려야 될까요? 이런 자를 그냥 살려주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막 거기서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죽창을 들고 막 건장한 사람들이 딱 서 있는데 살려야 돼요? 그럴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죽여야 됩니다. 저자를 죽이세요. 죽이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때 죽창을 들고 그를 죽였어요. 저는 바로 예수님이 심판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채찍을 맞고 그 모진 고문을 당할 때요,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아, 인민재판과 똑같구나. 바로 이 공산주의자들과 똑같구나. 바로 그래서 공산주의 사상은 바로 이거는 민주주의 사상이 아니구나. 이 공산주의 사상은 바로 마귀가 갖고 있는 그 마음이구나. 그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빌라도는 그 일에 앞장섰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악하고 야비하고 나쁜 녀석입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에도요, 한 사람을 왕따시키는 거, 이거요, 하나님의 마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 아닙니다. 왕따시키며 그를 갖다가 업신여기 이거 하는 거는요, 이건 마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요. 한 사람이 잘못된 사람을 더 잘되게끔 해주는 것이 우리 민주주의요, 하나님의 마음인데, 잘 내고 공부 열심히 한다고 자기는 공부 안 하니까 열심히 공부하는 놈 갖다가 돈 달라고 하고 때리고 헛박질고 해가지고 그의 인생을 완전히 망쳐놓고 어떤 애들은 자살까지 하잖아요. 우리 이 시대에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래서요, 우리 성인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어린 학생들에게도 필요하고 청년들에게도 필요하고 어른들에게도 필요하고 모두에게 필요한 게 예수님이야. 아멘도 안 넣은 거야, 이런 점은. 그렇죠? 모두에게 필요해요. 할렐루야. 엄마에게도 필요해요. 아들에게도 필요해요. 자손들에게도 필요해요. 시어머니에게도 필요해요. 시아버지에게도 필요해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그들은요, 군중들이 막 들고 일어납니다. 막 소란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알았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그들에게 내줍니다. 그래서 16절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속과 겉이 좀 동일한 사람을 뭐라 그러죠? 고지식한 사람. 그렇죠. 속과 겉이 똑같은 사람을 멍청한 사람. 어이구, 저거 그냥 고지식해. 멍청하다. 그렇죠. 하나님은 그러나요, 고지식한 사람을 또한 좋아해요. 속과 겉이 똑같은 사람을 좋아해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야비한 자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또한 그런 야비한 자를 하나님은 또한 살려서 새롭게 쓰기를 또한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야비한 자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잘했다라고 자기 자신에게도 잘했다라고 얘기했고요. 내 자손 대대까지도 복을 받을 거다라고 생각하며 그거를 나한테 돌려달라고까지 말한 이 백성들의 무지함.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바로 아무리 화려하고 좋은 길을 꽃길을 가는 것 같지만 그는 결국은 지옥에 간다는 겁니다. 자기네들이 지금 보기에는 꽃길이요, 파라다이스 같은 길이요, 그것은 영원한 길 같지만 그것은 영원한 길이 아님을 우리에게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거기에 모였던 대제사장들, 장로들, 추종자들, 유대인들, 그걸 알지 못하고 구경 나왔던 모든 군중들, 이런 모든 사람들이 어떤 때 깨달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다 이뤘다라고 말씀을 나누실 때, 그때 그러면서 고개를 퍽 숙이면서 했을 때, 그때 하늘에서는 천둥번개가 쳤으며 휘장이 쫙 갈라지고 모든 사람들이 막 진동하는 그 모든 진동 속에서 우리가 잘못됐구나 깨달은 자가 있었고요, 깨닫지 못한 자가 있었어요. 성경에도 보면은요, 휘장이 쫙 갈라지면서 막 진동하면서 지진 같은 게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무덤이 막 열렸다고 그랬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는 진정 그리스도시다, 그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은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대가 진동하고 있고, 나라가 역사적으로 진동하고 있고, 나라가 진동하고 있고, 나라가 혼란스럽고 있고, 모든 세계가 혼란스럽고 이럴 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 우리는 두렵고 떨림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늘 동행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며 시인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장래의 역사가 진행되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의 세계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의 삶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잘못됐음을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사실 빌라도와 대제사장, 장로, 추종자들, 유대인들 각각의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 설교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시간이 좀 너무 길어졌어. 그래서 내가 다는 못하고 오후 시간이 되면 잠깐 얘기를 더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시대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서 우리까지 왔던 역사가 있었듯이 우리 시대에서 시작돼서 앞으로 흘러갈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원수 마귀들의 흔들며 지구를 흔들며 우리의 마음을 흔들며 지역을 흔들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흔들어서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그 역사도 함께 아마 갈 겁니다. 그때 나중에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으로 남기를 원하십니까? 빌라도 같이 이런 야비한 사람으로 남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함으로 정말 휘장이 갈라질 때 그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신앙의 모습처럼, 그럼 신앙의 모습으로 지금도 이 시대에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새로운 세계의 역사 가운데 서실 뿐입니다라고 그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은 자유입니다.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그 선택을 붙드시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